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 모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속에서 나오는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특별히 오직 은혜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영상을 볼 텐데요. 이번 그 필리핀 예비 캠프 때 인도받았던 영상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이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그래서 어떤 뭐 전도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캠프를 어떻게 해라라는 내용보다는 전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So instead of hearing about the method, 일어나라 주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전도 방법보다 더 깊은 것이 뭐냐? 숨겨져 있는 전도자 삶이에요. I'm not saying that I'm a model for you, but I'm trying to emphasize that a life of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함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안녕하십니까, 서유석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박창원 목사님과 또 두 분 캠프팀이 앱사 지역과 또 필리핀 마닐라 NHA 지역의 예비 캠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사역자들이 아주 큰 힘을 얻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들어올 본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준비해서 기도해주세요. 네, 필리핀 현장의 축복과 응답을 함께 또 누리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세계복음화 예수제자입니다. 예, 흔들릴 때마다, 고민될 때마다, 문제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또 승리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도받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일을 하면 딱 하나님의 계획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로 부르셨구나 라고 확인하시고 누리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예비 캠프를 보시는 바와 같이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참 많은 또 은혜와 또 응답을 주셨는데요. 그 지역들이 이제 사실은 영상으로 짧게 봤지만 가까운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계신 지역이 그 앙헬레스라는 이제 지역의 클락이라는 지역이고요. 다시 말하면 경기도가 있으면 경기도의 성남처럼 앙헬레스라는 큰 주가 있는데 거기에 클락이라는 지역이고요. 이제 여기 선교사님 댁이 있는데 여기서 마닐라까지 2시간 반에서 3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 반에서 3시간 내려가서 이제 거기에 원래 세웠던 교회가 NHA 교회가 있습니다. NHA는 지역 이름은 아니고요. 내셔널 하우징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우리나라 임대주택처럼 이렇게 필리핀 나라에서 조그맣게 방 한 칸 주고 사람들을 굉장히 어려운 영세민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한국인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 사역을 하십니다. 굉장히 사실은 그 서민들, 영세민들 이런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NHA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제자들이 이제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이번에 이제 한 군데씩 이제 집을 다 이렇게 방문한 겁니다. 가까운 그 NHA 그 교회가 있는 가까운 지역에도 제자가 살지만 이제 먼 곳에 사는 제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던 그 신라 전도사님, 그 가정이 어머니가 와니타 집사님이고 그 가정이 산팔록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 교회까지 가는데 차를 4번 갈아타요. 매주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매주. 처음에는 선교사님이 그 산팔록 지역에서 교회를 처음 개척 시작하셨고, 근데 이제 하나님 또 NHA가 있는 다른 지역에 사우스 힐 3 지역 아마 지명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우스 힐 3 지역인데 그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셔서 이제 세웠는데 거기 이제 가는데 벌써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선교사님 가신 지. 그걸 매주 4번씩 차를 바꿔타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참 교회 편하게 오시고 계시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선교지에 가면은 우리의 멀다, 불편하다, 힘들다 이 변명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 세계 현장에 나가보면요 금방 확인하게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줄 알았는데 선교지에 가면은 비교가 안 될 만큼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잠깐 보여주지만 이 집들 들어가면요 집 같은 집이 없습니다. 사실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집 같은 집이 없어요. 그래도 많이 발전하고 많이 이렇게 수리가 된 집들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이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매주. 그 가운데 이제 여러 이제 제자들이 좀 힘든 일들이 있어서 같이 신방하면서 좀 예배드리고 이제 가는 것마다 예배드리고 또 말씀 주고. 그리고 이제 그 앱사 지역은 다시 이제 클락으로 와서 클락에서 30분을 더 가면 이제 앱사 지역에 있습니다. 앱사 지역에 가서 작년에 올해 이제 새로 또 그쪽에 그 예배당을 주셔서 이제 주신 예배당 한번 보고, 네, 뭐 거의 그 빈 건물, 좀 폐허가 된 건물이나 마찬가지 그런 건물입니다. 아직 안에 인테리어나 이게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그런 집이고요. 물론 그런 곳에 사람이 살다가 나간 집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안 해. 공사가 하다만 그런 집입니다. 잠깐 보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생명운동은 많이 일어났지만 이제 제자를 찾아야 될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제 선교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이제 혹시 이 지역에 정말로 이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 있냐 했더니 이제 한 분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호세 할아버지. 처음에는 없는데요. 이게 뭐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되고 어려도 된다 상관없다. 우리 선입견이고 나이가 많아도 되고 어려도 된다 했더니 호세 할아버지 집을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호세 할아버지는 83세입니다. 83세면 거의 우리 교회 오시면은 최고령에 가까운. 근데 굉장히 건강하세요. 필리핀 분들이 우리보다 평균 수명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이분이 83세라는 건 우리로 치면 거의 100세 가까이 된 이 정도 나이인데 지금도 시청에서 그 지역 시청에서 고문 역할을 하세요. 그 할아버지가. 필리핀에서도 아주 시골이거든요. 시골인데 이분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미군으로 복무하신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이 있으시고 그 부인도 시청에서 근무하고 나이가 70이 다 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깨어있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침례교 신자예요. 침례교 신자.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처럼 당신을 이 지역에 예비하셨다. 그리고 이 집이 정말로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날 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호세 할아버지도 너무 좋아하시고 옆에 그 부인 할머니도 박수 치면서 너무 좋다고 우리 집이 교회로 쓰임 받는데 너무 좋다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태어나서 저를 처음 봤잖아요. 외국인인데. 근데 제가 하는 말 무슨 근거로 믿겠습니까? 그렇죠? 태어나서 처음 본 외국인이 와서 당신님 내 나라 그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거를 믿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집을 예비하셨구나. 이 집이요. 이분이 자녀가 7명입니다. 자녀가 7명이고 손주가 14명입니다.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자녀도 있고 손주도 있지만 그 주변에 집에 사는 자녀랑 손주가 많아요. 그냥 그 집만으로도 그냥 조그만 교회가 될 만큼 많아요. 26명이라니까요. 그 가족만 모여도 26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그 선교사님하고 그 신라전 쌤한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주일날 꼭 여기서 예배드려라.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라. 전도에 큰 문이 됩니다.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 앱사 지역이 2만 명이 삽니다. 2만 명을 살 수는 아주 중요한 전도의 문입니다. 이분들이 시청에서 근무하잖아요. 그 앱사 전체를 관할하는 시청. 거기에도 전도의 문을 열 수는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딴 데서 예배드리지 말고 사실은 그 구입한 그 예배당, 폐허 같은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드리지 말고 이 집에서 예배드려라. 이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계속 이 지역과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주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줘라. 간곡히 부탁하고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역마다 제자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는구나. 교회. 그래서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중요한 축복은 교회가 되는 축복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도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바울의 전도운동하는 흐름을 보면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처음부터 교회를 세우냐? 아니요. 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 받은 사람, 특별히 그 지역에 제자가 복음을 받고 제자 중심으로 그 집이 다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지역에서는 루디아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 집을 빌립보 교회가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데살로니 지역에 가면은 바울과 실라가 머물렀던 첫 번째 집이 야손의 집입니다. 그 야손의 집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아예 브리스겔라 아굴라랑 같은 집에서 일을 하죠. 그 집이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그 말은 우리 가정이 받는 최고의 축복은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축복. 그래서 야, 이분이 앱사 지역의 2만 명 가운데 제일 축복받은 분이구나. 제일 축복받은 분이구나. 어제 밤도 아니죠. 오늘 새벽이죠. 12시가 넘어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띠링띠링 소리가 나니까 열어봤는데 굉장히 기쁜 소식이더라고요. 어떤 기쁜 소식이냐?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고등학생이 이제 나중에 대학을 가고 유럽으로 유학을 갔는데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네덜란드는 뭐 한국인도 별로 없지만 그곳에 이제 유학을 가는데 이 친구의 전공은 조각가입니다. 조각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예종에 들어가서 사실은 조각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살고 있는 지금은 뭐 유학생 신분이 아닌 이제는 그쪽에서 아예 본인이 작품 활동을 하고 있죠. 이 친구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카톡인데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네덜란드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너무 반갑다. 어떻게 네덜란드에 이 복음 가진 교회가 세워지게 됐냐? 그 밤에 이제 카톡을 하면서 그쪽은 제가 시간을 보니까 이제 막 오후 늦은 시간, 저녁 시간이었어요. 저는 새벽이었는데. 근데 여튼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냐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쪽에서 유학생 생활을 하다가 이 나라에 교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통신으로 RTS를 공부했습니다. 이 친구가 통신으로 RTS를 신학교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유럽 선교회가 있습니다. 유럽 선교회에서 이제는 당신이 준비가 됐으니까 그 네덜란드에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이미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후배 유학생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이었습니다. 본인이 주도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그 부탁을 받고 이제 조만간에 네덜란드에 교회가 세워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 많은 사람들이 유학 가서 유학 그 생활도 사실은 힘들어서 이제 삶이 안 되는데 그래서 유학에 실패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요. 본인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유학생들과 다른 교우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본인이 신학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뭐 본인은 한국에서 정말 공부할 만큼 충분히 했고 유학 가서도 충분히 했는데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참고로 여학생입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네덜란드에 세워진다고. 그래서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다. 내가 기억하고 꼭 기도하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창립 기념 주일인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축복 속에 하나님이 1992년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과 많은 일들이 있지만 복음을 말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쳐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교회를 세워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은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다른 복음 없다. 항상 기억하고 모든 일 가운데 기억하고 모든 문제 가운데 기억하고 모든 사람 만날 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 없다. 이 답만 가지고 있어도 항상 새로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 없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 없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통해서
다른 복음을 찾게 합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복음을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게 억울한 거예요. 복음 받았는데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일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죽는 날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아까운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이 시간을 계속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서론에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서론에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런 문제들, 상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복음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내가 먼저 그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 자꾸 사람 탓하고 일 탓하고 여러 가지 환경 탓하냐.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음 안에 있는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산다. 그렇죠? 내가 먼저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를 똑바르게 살 수 있는 얘기는 해주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살아가요. 네가 똑바로 했냐? 제대로 했냐? 바르게 했냐? 맞냐? 틀리냐? 그거 늘 따져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서 혹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 말은 그게 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게 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답인 것처럼 네가 똑바로 했냐? 아니냐? 맞냐? 틀리냐? 지금도 정치, 경제, 문화, 사람 다 그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똑바로 살지 말라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복음 때문에 죽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을 때 맞다 틀리다 이거 내려놓을 때 복음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맞다 틀리다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음 속에서 모든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그거 따지고 싸우다가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완전한 복음을 받았는데 수십 년 동안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 얘기하다가 아니잖아요. 복음 속에서 나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도록 복음에 대하여 살도록. 이번에도 그 예비 캠프 하면서 사실은 기간을 맞추려고 한 게 아닌데 우리 교회 캠프 강사로 오셨던 진성 목사님이 본인 또 이제 후원교회를 위해 들어왔다가 기간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루 날을 잡아서 집중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하고 그 현지인 선교사님 간증도 듣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주제가 그랬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냐?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맞냐? 전도에 대해서 캠프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맞냐? 내 감정에, 내 이성에, 내 일에, 공부에, 직장에 주인이 맞냐? 그걸요 깊이 쭉 말씀하는데 그래. 나는 죽고 복음으로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진짜 우리는 대부분 내 틀 속에 내 경험 속에 내 상황 속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건 그
기준이 바뀌고 표준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수준이 바뀌게 됩니다. 기준은요, 세계복음화. 이 복음이면, 이 복음이 나를 살리게 맞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 이 복음이면 살릴 수 있다. 기준이 바뀌고요. 표준이 뭐냐? 그 기준을 두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된다. 그때부터 우리의 수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 수준으로. 우리가 세계복음만 늘 막연했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수준이 세계복음화 수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그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받았던 말씀이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특별히 16절에 보면은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요. 아직까지 의심해요. 예수님이 이때 당시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는, 갈보리산에서 만났을 때는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2번, 3번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의심하는. 이쯤 되면 예수님이 화내셔야 돼요. 아니, 니들이 그럴 수가 있냐.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활한 나를 직접 봤는데,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을 봤는데 어떻게 나를 아직도 의심하냐. 안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말씀이 안 믿어지냐. 직접 보고도 안 믿어지냐. 부활을 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하나도 안 하시고, 그리고 막바로 이 제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의 축복을 주시죠. 최대의 축복.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에 주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움직일 때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일들과 사역을 이루어 가시죠. 이런 일들이 불신자는 모르는, 나는 내 인생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런 비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알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리고 땅의 권세,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케 해요. 딱 복음만 놓치게 만듭니다. 딱 은혜만 받으면 되는데 은혜만 놓치게 만들어요. 은혜만 놓치게 만듭니다. 사단의 그 흑암의 권세를 꺾을 그 권세를 우리에게, 땅의 권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권세,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하신 권세,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달려갈 때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하신, 혹시 문제가 있다면 뭐가 진짜 문제입니까? 어떤 게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가 뭡니까?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게 문제지 다 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 우리가 항상 예배 시작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끝났다고.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 권세를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에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최대의 축복. 살려야 되니까, 세계를 살려야 되니까 최대의 축복. 그리고 최대의 위임을 해주죠. 최대의 위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맡겨주셨어요. 모든 민족을. 그렇죠? 이번에도 필리핀 가면서 아니 이 할아버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내 말을 믿고 자기 집을 내놔. 이걸 보면서 아 맞네.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가라고 하셨는데, 가라고 하셨을 때는 준비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준비 안 했는데 가라고 말씀 안 하시거든요. 준비해 놨기 때문에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보니까 있어요. 가보니까 아 있구나. 말씀대로구나. 말씀대로 모든 민족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제자를 준비하시고, 특별히 후대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원로 목사님 통해 말씀 받을 텐데요. TCK들, 제3문화권의 아이들, Three Culture Kids라고 하죠. 제3문화권 아이들. 지금 우리 랩런트가 필리핀에 아까 보았던 하베스터 국제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9개월 사이에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도
그 캠프 마치고 나서 식사하면서 같이 포럼하는데 신라가 영어가 쓰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영어로 하니까 온유가 옆에서 통역해 줬어요. 간지 9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육신적으로 이뻐진 건 말할 것도 없고 완전 이뻐졌습니다. 나중에 한국 오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육신적으로 이뻐진 건 말할 것도 없고 옆에서 통역하는데 이야 이름은 보낼만 한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학교에서 아이들을 딱 책임지고 참 진짜 많이 애써줘요. 국제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온유 같은 아이들이 지금 필리핀 문화권에 가 있잖아요. 필리핀에서 볼 때는 TCK입니다. 한국도 아니고 필리핀도 아닌데 자기는 완전 아웃사이더처럼 있는 제3문화권.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아이들, 특별히 오후에 목사님 말씀하실 고려인 아이들. 처음에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게 된 게 천안 원네스 교회 NGO 팀이 있습니다. 그 NGO 팀과 함께 이제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길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 마을에 고려인들이 한 3,500명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집단 거주 지역이 4군데가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제일 큰 데가 있고요. 여기도 3,500명요. 꽤 커요.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동네 가게 간판이 러시아어로 돼 있어요. 그냥 동네가 그냥 그들 타운이에요. 그들 타운. 얼마나 아이들이 많냐. 그 동네 노인정이요. 나라에서 노인정을 어린이집으로 바꿨어요. 지금은 반대잖아요. 전부 다 이제 노인정을 바꾸는 시대에 노인정을 어린이집으로 바꿨는데도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 동네 아이들. 전부 고려인 아이들. 한국말도 안 통하죠. 학교에 가도 벙어리처럼 살죠. 갈 데도 없죠. 부모는 다 맞벌이 하죠. 그런 아이들 보내놨는데 국가가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 데려다가 NGO팀을 데리고 와서 한글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역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 아이들 가르치기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 이 부모님들을 살려야겠구나. 그러면 교회가 필요하구나. 교회가. 그래서 여기에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아주 30년 이상 된 조그마한 아파트를 조금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 주중에는 가르치고 토요일 날에는 아이들 전도 캠프하고 주일 날에는 거기를 교회로. 근데 이제 목사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정서가 통하기가 어렵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고려인 목사님을 모셔야겠다. 그래서 이제 젊은 이제 샤샤 목사님 부부가 마침 한국에 와 있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셔서 거기서 이제 담임 목회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분도 축복이죠. 원로 목사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데 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지금은 다시 RTS에 청강하면서 이제 언어도 배우고 신학 공부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 때 목사님 모셔서 이제 그 사역을 또 쭉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 있는 아이들이 TCK 아이들입니다. 제3문화권 아이들, 한국 아이들에도 못 끼고 그렇다고 그 중앙아시아 거기도 못 끼고 이것도 아니고 저는 완전히 아웃사이더로 그런 아이들 방치하면요 결국에 나중에는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 아이들 데려다가 한글 가르치고 그리고 한글 가르치는 목적은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그런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고려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이 200만 넘습니다. 200만이 넘습니다. 아마 성남 용인은 좀 약간 잘 모를 텐데 경기도 광주만 가도요. 그 공장이나 아니면은 일하러 오신 분들이 전부 다민족들입니다. 근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자녀들, 가족들,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 하나 왜 보내주셨냐? 세계복음화하라고. 세계복음화하라고.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도 살지만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들. 그 아이들이요 요셉 같은 아이들입니다. 요셉. 그 아이들이 바울 같은.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유대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죠? 길리기아 다소 출신 이방인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그런 제3의 아이들 TCK 이런 아이들을 살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다민족과 그런 후대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건요, 완전히 과거의 나는 죽고 새로운 나가 되는 겁니다. 과거의 나는 죽고 새로운 나가 되는 겁니다. 다 대부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는 성경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세례를 주다는 게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물에 담갔다가 꺼내는 침례를 얘기합니다. 원래 그 원어의 뜻은 물에 담갔다가 꺼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죠. 그러면 물에 들어갈 때 우리 그냥 들어가지 않잖아요. 숨을 참아야 되죠. 호흡을 참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죽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과거의 나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 있다가 나올 때 첫 숨을 퍽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진짜 세례의 의미를 알면 내가 복음 안에서 진짜로 내가 죽고 그리고 다시 태어난 거구나.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교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화가. 그건 단순히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말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주일만 교회가 아닌 주 6일도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직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교회와의 축복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야 그 세계 모든 현장에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 모든 현장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플랫폼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축복이죠. 그리고 최고의 응답을 주시죠. 그게 뭐냐? 최고의 응답.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데 그 방법이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은 내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행복하게 될 때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주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문제를 푸는 최고의 만능 열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그러면요 이 비밀에 대해서 내가 진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의 종류와 상관없이 뛰어넘게 됩니다. 서론에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다 뛰어넘습니다. 중요한 건 이 비밀을 못 누리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 비밀을 못 누리니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화나고 내가 분내고 그래서 내가 갈등하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주님이 하시도록 임마누엘을 누리면 되는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거 다 빼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이거 빼면 불신자랑 똑같아요. 어제 그 특강하러 오신 호흡기도 특강하러 오신 목사님은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예 짐승이라고 짐승 수준이라고.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게 짐승 수준입니다. 예,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이 말은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주셨던 약속입니다. 처음에도 임마누엘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니라. 자기와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주는 권세도. 귀신 내어주는 그 권세와 그리고 전도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아예 3년 동안 같이 사셨잖아요. 함께, 아예 눈에 보이도록 함께.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가면서도 이거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은요, 눈치채야 됩니다. 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구나. 최고의 응답이구나. 이 응답 받으면 서론에 말씀하신 어떤 문제가 더 넉넉하게 다 뛰어넘게 됩니다. 압도적으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압도적으로 확실하게 이기게 됩니다. 그냥 아웅다웅하다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압도적으로. 비교가 안 될 만큼. 그 축복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축복의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약속해 주셨고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세계복음화, 우리의 표준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 말씀 따라갈 때, 그때부터 우리 수준이 전무후무한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의 축복 속에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준이 이제는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의 수준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전 세계 살리는 교회로 축복해 주셨사오니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